예,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지난 7주간 동안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 8주 만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사태가 다 진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병행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주 만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또 경건함으로 진리로 영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모두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교동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해서 신성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요동치는 세상의 상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날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지난 8주간 동안 흩어져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나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며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짐으로 언육을 순치하신 성자이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고통 가운데 지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값없이 주셨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현세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십자가의 공로를 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진리가 우리 영혼과 인생에 가득 채워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한동안 중단되었었지만은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단계 성장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각성이 있게 하시고 세상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세계 경제와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하여 21대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국가의 운영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며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나의 죄를 자복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과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무서운 탄압 가운데 주를 믿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영광된 주님과의 삶을 바라보며 짧은 이생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그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탄압을 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편안하게 예배보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하고 감사하며 더욱 신앙생활을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은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위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랜만에 8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네, 그동안 잘들 하셨죠? 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계속 잘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죠. 오늘 8주 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같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교회 오셔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벗고 하지만 여러분들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마스크를 꼭 끼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손소독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하시고 열 체크하고 또 악수는 아무리 반가워도 금지합니다. 그저 목례로 그냥 인사하시고요. 또 거리는 지금 우리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이렇게 나가시면은 서로 거리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분들 따라서 한 1m, 최소한 1m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렇게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지정 번호 갖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좌석에서 드리시면 되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요 1층으로 나가지 마시고 여기 3층과 2층에 저 복도 있죠? 복도 계단으로 그리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이제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가셔서 1층 그 다른 한쪽 입구로 출구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8주간 이 영상으로 화요일마다 이제 예배 모범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5번째 특강이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들 계속 좀 잘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확실히 잘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가 7월 5일에 있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요한일서 4장입니다. 택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암송을 돕기 위해서 지금 유튜브에 우리가 성경 암송 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절씩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영상인데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화성교회 치시면은 쭉 나오니까 그거 보시고 첫날부터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집 5, 6월호가 나왔으니까 안내석이나 2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읽기 문제도 안내석과 또 1층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올해 미얀마 여름 단기 선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규성 목사님, 조한나 사모님 가정에 등려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죠? 네. 마스크로 전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계시니까 한결 더 미남미녀로 보이세요. 원래도 미남미녀셨는데 오랜만에 뵈니까 더 좋고 더 반갑고 더 다들 아주 예뻐 보이시고 참 좋습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께서 그러세요. 7주 동안 저를 화면으로만 봤는데 그래도 실물이 잘생기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28일 당시 84세셨던 최계월 할머니가 금강산 관광버스에 올라서 설레는 가슴을 부여안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아들 김영남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김영남 씨는 당시 28년 전인 1978년 전라북도 군산 선유도에서 실종됐습니다. 당시 16세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해수욕장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이 최계월 할머니는 실종된 아들이 어디서 죽은 줄 알고 28년 동안 지내면서 제사를 매년 지내며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난파간첩 김광현 씨가 그 김광현 씨의 진술을 통해서 아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납치되어서 북한에서 일본 납북자인 요코다 메구무 씨와 결혼해서 딸까지 하나 낳아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이 최계월 할머니는 삶의 의욕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래서 다시는 영영 만나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 팔순 노모가 얼마나 힘이 쏟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아마도 그것은 적어도 그 할머니에게는 무너져 산산조각이 난 하늘이 높고 푸른 하늘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최겨울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향품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은 시체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 소망을 안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 죽은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이런 절망을 부여안고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그 부활의 아침은 어떻게 그녀들의 그러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준 것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는요, 큰 암벽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한 뒤에 그 입구에 1톤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무게의 큰 돌을 굴려 놓아서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 돌을 누가 굴려줄지 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연약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한 마음으로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러자 무덤 입구를 지키던 군병들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기는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찾아왔지? 그러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은요,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연약한 여인들로서는 무덤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은 대역죄인의 무덤을 아직 십자가의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요, 생명을 건 모험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었습니다. 시체 신앙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서 예수님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그녀들에게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 7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한편으로는 무서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타름질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 당시 이 말은요,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에게 안녕? 잘 지냈어? 이런 것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저명한 신학자인 데일 브루너는 이 말씀을 갖고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랬더니 한 여자애가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해요. 짠.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짜잔. 맞아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저 평안하냐 한마디 물으셨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놀라고 기뻐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도 앞서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뵈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기가 아니라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거기는 어딥니까?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목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선 찾을 수 없어요. 죽음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은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자괴감으로 시루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은 골방에 숨어, 예루살렘의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가 동료들과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의 그 장면을 떠올렸고 그 즉시 주님이시다 외치면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00m나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주님께 왔지요. 떡과 생선으로 제자를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 갈릴리 해변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제부터 너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며 주셨던 그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를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박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영혼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죄의 은혜를 입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할 거기는 어디입니까? 쉬이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억눌리고 있는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거기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에 빠졌던 그때를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며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때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예배란 예배는 모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예배 드리는 내내 아멘 아멘 하면서 즐거워했던 그때를 곱씹으며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틈만 나면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없는 시간 억지로 만들어가며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즐거워했던 그때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눈물로 적시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고 안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든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구령의 열정에 불탔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런 몽사 저런 몽사 눈에 보이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할 거기, 그 갈릴리는 지난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 내게 부족한 그 자리가 어디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거기 곧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배우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다시 만나보게 될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근심과 두려움과 아쉬움을 갖고 살아가지만 곧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지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이 못 되어 끝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세요. 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들이 있으리라는 거죠. 그 부활의 열매들은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사신 것처럼 부활의 그 다음 후속 열매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예비하신 곳, 바로 그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헤어졌던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훗날 그곳에 가면 저는 33년 전인 지난 1987년 12월 1일 병상에서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20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제 동생을 제일 먼저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에게 형노로 제대로 한번 못 해본 저이기에 미안해 라는 그 한마디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것을 가능케 해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시점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과연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게 될 것인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문제들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타를 잘 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찬사를 받던 영국의 팝 아티스트 에릭 클랩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릭 클랩톤이 자기의 4살 난 아들이 어느 날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에릭 클랩톤이 그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 곡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일 천국에서 널 만나게 된다면 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만일 천국에서 널 만나게 된다면 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사실 우리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때 큐티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답하기 곤란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만일 칠형제인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그렇게 죽고, 그렇게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다가 죽고 마지막에 그 여자까지 죽었다고 할 때, 만일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그 여자는 그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관계들이 그곳에선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 선교 갔던 분들이 같이 서로 나누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훗날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은 제게 분명히 있는데, 만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맺었던 관계들, 부부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이 모든 관계들이 다 없어지고 잊혀진다면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지옥 같은 관계라면 차라리 천국에서 그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는 것이 낫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의 관계가 있고,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형제 관계가 있고, 또 여러 교우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관계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자식인 저를 위해서 평생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모든 관계가 없어지고 잊혀진다면 마음 한쪽이 정말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전 그렇게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더 이상 지상에서의 관계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뻥 뚫린 채로 그렇게 힘든 상태로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비록 지상에서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허전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그런 관계에서의 그 기쁨, 그 영광, 그 충만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 부활 후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충만하고 더 완전한 그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에 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거기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붙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제자나 친구 혹은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며칠 전에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런 자신들을 그들 스스로도 형편없는 배신자요, 실패자요, 낙오자요, 비겁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은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기도 전에 그들을 내 형제라고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보고 나서, 즉 그들을 만나보니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회개했으니 내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내 형제라 부르셨어요. 주님은 이미 그들의 배반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것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은혜로 일으키시는 자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오랫동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욕심을 좇아 살면서 많이 망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내 자신의 이런 모습에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는 싫으니까 그래도 안 그런 척 안 그래도 그런 척 하면서 그냥저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십시오. 아니, 고개를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은혜를 부어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 갈릴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며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에게는 그가 평소 목숨처럼 사랑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몰인정한 그 친구의 이름은 돈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지만 그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도 팔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내가 죽었을 땐 그 돈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또한 그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런대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빈소에서 밤새 통곡했어요. 장지까지 따라가 슬피 울며 그의 관에 꽃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닦고 돌아갔습니다. 더 오래 같이 있어주지는 못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사람이 평소에 알고는 지냈지만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지 못했던, 어쩌면 자주 무시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죽은 그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죽음의 강을 건너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의리 있는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저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리라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었던 거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졌던 그 자리로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 하루하루를 죄와 불신앙과 절망으로 점철되었던 어제와는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광의 새날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단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부활이 첫 열매가 되사 죽고 끝날 우리 인생도 다시 부활할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임을 믿기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답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거기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로 나아가 주님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져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 하루하루를 죄와 불신앙과 절망으로 살았던 어제와는 달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영광의 새날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하는 그런 시국이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들의 낙심되고 공고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셔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이 백성의 삶을 감싸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풍성케 되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